일을 끝내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빌고 다니는 사소한 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 사실 끝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지요. 처음은 좋아서나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맺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결심하고 또 힘있게 시작한 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했습니까? 아니면 시들해졌습니까? 또 속담에 이런 말도 있지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끝까지 못할 것 같아서 시작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분들에게는 끝까지 못할지라도 시작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을 보는 거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했을 때 주는 성취감이 있지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순순하게 잘 풀려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삼킬 듯한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방해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시작은 용기지만은요, 끝은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은 사마리아인들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중단되고 성전은 방치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을 통해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해가 찾아왔죠. 유브라데강 서편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닷드네가 공사를 막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중요성, 의미,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을 통해서 성전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총독 닷드네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고레스 왕이 정말로 성전 공사를 허락했는 조서를 내렸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하는 서신 상소문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큰 위기입니다. 만약에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다리오 왕도 허락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총독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성전 공사를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공사를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손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공사를 강행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군사적 무력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결정은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할 수 있느냐, 또 다르게는 다리오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였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내 인생에서는 중요한 일이고 내 인생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어떤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다짐과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인데 그러나 그 결정권이 내게 없을 때에, 막연히 기다려야만 할 때에 사실 우리의 마음은 되게 안타깝고 힘들지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끝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끝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끝내게 하신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자, 그러자 다리오 왕이 이 다단의 총독이 보낸 편지를 읽고 명령을 내려서 왕의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문서 창고라고 하는 것은 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왕의 말, 일기, 그리고 또 국가의 중요한 어떤 일에 대한 서류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 문서 창고를 뒤져서 고레스의 문제를 찾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대단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서쪽의 작은 유대 땅에서 발생한 종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문서 창고를 뒤진다는 것, 고레스의 조서를 찾도록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다리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왕이지만은 고레스의 후손은 아닙니다. 도표를 하나 볼까요? 여러분 고레스, 성경에 나온 고레스는 고레스 2세인데 여러분 작은 나라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백성들로부터 대단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29년 동안 제국을 다스리다가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는데 근데 이 인간이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아버지 정책을 따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 정복을 위해서 원정을 떠나면서 그의 남동생 바르디아, 스메르디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바르디아를 은밀하게 죽여버립니다. 혹 자기가 나라를 비운 사이에 이 동생이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이 캄비세스 동생 바르디아의 행세를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마 이 바르디아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르디아하고 거의 외모가 비슷하게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왕의 동생이다 하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캄비세스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다가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니 가짜 왕이 페르시아의 진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디아가 가짜라고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는 캄비세스 왕의 근위 장교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르디아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페르시아의 귀족들 6명과 연합을 해서 결국 바르디아를 죽이고 몰아내고 페르시아의 정식적인 3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기록이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르디아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이 바르디아를 죽이고 왕권을 잡고 왕위에 올라서 여러분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거든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르디아가 캄비세스 2세가 맞는데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짜다라고 흙으로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다리오는 고레스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레스의 조서대로 그가 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가 고레스의 문서를 찾기 위해서 바벨론의 보물창고를 다 조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서 그 조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멕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메대에 있는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의 조서를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단지 찾았다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궁에서 찾으니까 못 찾았고 그 다음에 있을 만한 곳을 다 뒤져 찾다가 마지막에 앙메다 궁에서 조서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는 왕궁이 3개가 있었습니다.
왕의 계절에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겨울에는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여름에는 조금 더 북쪽에 있는 피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앙메다 궁에서, 그리고 봄에는 바빌론에 있는 바빌론 궁에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다리오는 바빌론 궁에서 찾지 못하자 수상궁에서도 없자 그 다음에는 결국 앙메다에까지 가서 거기에서도 찾게 해서 결국은 고레스의 문서를 찾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보니까 3절과 5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해라, 어떤 규모로 할 건지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온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 제자리에 갖다 두라라고 명령을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조서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중단된 성전을 다시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다리오는 이 고레스의 조서를 찾는 이 일에 이렇게 열심을 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문서를 찾는다라고 해서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무슨 큰 이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큰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팔레스틴 땅에서 조그마한 땅 나라에서 일어난 그들의 종교의 문제인데 사실 다리오가 이렇게 깊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는 마치 자기 일인 양,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내가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이 일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 뭐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막 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답을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요,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한 이후에 유월절이 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이후에 성전 공사에 대해서 내리는 마지막 결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즐겁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을 마음을 돌겠다는 겁니다. 여기 아수르 왕은 다리오를 가리킵니다. 왜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세계적인 최초의 대제국이 아수르고요, 그 아수르를 이은 왕이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이은 데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아수르가 그 모든 어떤 것들을 정통성을 잇는다,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리오 왕을 아수르 왕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또 하나는 결국 이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왕과 제국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움직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은 이 성전 공사를 끝내도록 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도 보면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건축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오십시오. 그들이 했다 의지로, 그들이 어디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성막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가능해진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따라서 할까요? 방해를 통해서도 일은 이루어진다. 방해를 통해서도 일은 이루어진다. 자,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을 하고 다리오가 성전 공사를 재개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의 내용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자, 총독 다뜨네에게 해신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들은 그곳에서 멀리해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건 아주 거리적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뿐만 아니라 관계적 접근 금지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너희들은 일체 관심도 갖지 말고 유대인들이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성전 재건에 관한 모든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페르시아가 부담을 합니다. 특별히 다리오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유브라데 강 서편 지역 다따네가 다스리는 그 모든 지역의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으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지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의미로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한테 후원하면은요 더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가니까. 근데 약간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돈이 가면 또 뭐가 생겨요? 간섭이 생겨요. 간섭하고 싶어요. 사람은 돈이 가면은. 그래서 돈이 가면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아예 그걸 차단한 겁니다. 일절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뜻 안에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다따네가 다스리는 지역 안에서 세금을 가지고 충당을 하되 끊임없이 주라.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주라. 그리고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까지도 주라는 거. 이건 고레스의 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끊임없이 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은요, 다리오의 이 명령 조서를 변주할 경우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총독 다따네의 방해로 인하여 오히려 큰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고레스가 명령하지 않은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재물까지도 덤으로 얻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성전 공사를 방해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오히려 신속하게 성전 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다따네가 성전 공사를 막으려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전 공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물 그대로 풀이하면 국경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중국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
북쪽 변방에 어떤 노인이 살았는데 이 노인이 말 한 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참 귀중하고 재산과 같은 말인데 어느 날 이 북쪽 땅으로 또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 막 낙심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도망갔던 말이 1+1+1으로 다른 좋은 주말을 하나 끌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한 마리 더 생겼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말에 떨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상심이 된 겁니다. 저놈의 말 때문에. 근데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의 젊은이들 다 전쟁에 끌려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니까 전쟁에 끌려가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이게 또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길흉화 복음 변하게 말아가지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좋은 일이 당했는데 그 일이 화가 될지 누구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어려운 일이 변해서 복이 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화위복이라 그러잖아요. 재앙이 바뀌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내게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전화위복, 세옹지마는 우연입니다. 우연에 맡기는 거예요. 우연을 기대하는. 그래, 이 일이 어쩌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삶에서의 전화위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이런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방해가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4년 만에 끝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송가 31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순풍이 불어가지고 별 편안하게 문제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바다에는 풍랑과 파도가 있습니다. 그 2절에는 이렇게 노래하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있지만은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것이 어떤 방해를 할지라도,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시련과 아픔과 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할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을 끝내게 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을 끝내게 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여러분, 14절에는 성전 건축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그렇게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셨다고요? 사람을 통해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고레스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 건축의 명령을 내린 왕입니다. 다리오는 누굽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될 뻔한 그 일을 재개하게 하고 그것도 성전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돕도록 했던 왕입니다. 이게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은 사실은 그 이후에 있었던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도움을 준 왕인데 지금 에스라가 성경적으로 하면서 이 아닥사스다까지 포함을 시켜서 결국은 이 왕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막 나타나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또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뭐라고요? 따랐으므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습니다. 선지자들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막 짐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너희들의 사명이 되는지를 일깨워 주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끝을 맺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끝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분명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중단했습니까? 온라인이 시작하면서 뭘 결심을 했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고백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한 달 정도 하다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핑계는 많죠. 시간적으로 안 되고 새벽 기도하고 또 낮에 1시간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다 핑계예요. 사실 핑계. 뭘 쉬고 있습니까? 성교육 봉사하는 일을 쉬고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그 문제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 끝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